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육지에서 2주에 와서 올해 저에게 등록하신 우리 가정이 육지에 있을 때 같은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 부부가 지난주인가요? 제주에 와서 저희 교회를 보고 싶다고 해서 오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이분은 육지에서 오신 분은 한의학에 굉장한 조예가 깊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냐면 이 체질에 관한 일반적으로 알았던 그런 체질이 아니라 훨씬 더 세분화된 그런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목양인, 토양인, 뭐 축축축해서 굉장히 많은 분류로 했는데 그 침을 놓아주시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침하면 이렇게 몸에 딱 꽂는 침 아닙니까? 근데 뭐 따끔따끔하는데 뭐 하나도 침이 꽂히질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 체질침이랍니다. 굉장히 좋은 침이래요. 그리고는 그 장로님이 뭘 또 말씀하시냐면은 이 각각의 체질에 따라 먹으면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음식과 먹으면 오히려 해롭고 안 좋은 음식, 그런 리스트들을 쭉 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제가 이때까지 이롭다고 생각했는데 제 몸에는 안 좋은 게 있고 또 제가 잘 안 먹었는데 먹으면 좋은 게 이렇게 리스트에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야고보서에서 선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태어났는데 어제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선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되고 무엇을 거부하고 무엇을 우리 삶에서 사절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이미 굉장히 강력하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더 멀리 나가면 우리가 야고보서 공부할 때 처음 선언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종인 나 야고보, 이 말에 담겨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게 있고 마땅히 거부하고 버려야 될 게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취하고 어떤 것들은 거부해야 되는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어제는 어떻게 받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경청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는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21절 하반절 말씀 보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주세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는 겸손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야 그게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태도지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받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안 받겠습니다. 이것은 겸손함에서 벗어난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내가 갖고 있는 틀,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겸손과 반대되는 지극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날 듣고 많이 들어도 그건 우리 몸에 하나 영향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겸손이라는 의미를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로 잘났다고 다투는 제자들을 깨우치시기 위해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겸손함이 갖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어쩐지 모릅니다만 저희 애들 자랄 때만 해도 얼마나 아이들이 순수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기하면 곧이곧대로 믿어요. 그래서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럼 그걸 믿어요. 지난 가을 사경회 때 강사로 오신 우리 김우식 목사님, 그게 한이 됐잖아요. 어릴 때 너 다리 밑에서 어디서 주워왔다 그랬더니 그걸 곧이곧대로 믿어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차별 대우를 받고 살았구나. 그래서 밤에 비계가 적시도록 울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곧이곧대로 믿는 거예요. 이 순수함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순종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다 갖다 줘라. 가나 혼인 잔치의 하인들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걸 떠다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떠다 줬다가 거기 나온 사람한테 맞지 않겠어요? 포도주를 갖고 와야지 맹물을 갖고 왔냐. 그런데 그 아이들은 겸손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았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태도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 왜 물 같은 우리의 삶이 포도주로 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물과 포도주를 비해보면요, 물은요 포도주에 비하면 맛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포도주는 독특한 맛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수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참 맛없던 우리의 삶을 아주 맛나게 변화시키는 그 근본적인 활력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말 속에는 유순함으로 받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입니다, 아주 비평적으로 비판적으로 받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난도질 했는지요. 이거는 무슨 학설이고 이거는 또 얼마,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 보신 분 알겠습니다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을 막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먹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것이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받는 태도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쑥쑥 자랄 텐데 이게 공급이 안 되니까 계속 몸은 안 좋고 영양실조,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을 탁 인용해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셔도요 사탄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이래버리면 사탄은 물러가요. 근데 예수님 왜 굳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을까요? 자, 너희들 인생 광야 살다가 사탄이 수없이 너희들 시험하고 유혹할 텐데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이기는지를 내가 지금부터 본을 보일 테니까 나처럼 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거기서 영적인 양분이 공급이 되고 힘이 생겨서 나도 살고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사단을 대적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여기서 빗나가 버리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봐도 이거는 나에게는, 내 영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는 레마의 말씀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 끊어져 버리니까 말씀 그 자체는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데 그것을 내가 실제로 취하는 이 역사가 참 희미한. 그래서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졌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와 위대한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다 경험시킨 그 말씀인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그 말씀이, 심지어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도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무기력하게 이방의 블레셋에 압제당하고요, 참 참담한 일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주어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결과는 난 사람뿐 아니라 공동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가? 이것까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섭취하면 몸에 안 좋은, 도리어 몸에 독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과감히 단절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그를 밀어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여기 보면 내버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삶 속에 아주 익숙했는데 너희들의 인생에 아주 가까이 매일 먹는 음식처럼 가까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걸 끊어야 된다. 내버리라는 이 말은 옷을 벗어버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옷을. 여러분, 옷이라는 걸 매일 입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 몸에 제일 밀착해 있는 게 옷이에요. 그런데 입어서는 안 될 옷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입고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옷을 벗어버리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아주 원해자로 봤던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 3번째인가 그게 항상 생각이 나요. 스파이더맨이 늘 입는 그 수트가 옷이 무슨 색입니까? 그런 거 잘 안 보십니까?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조화됐잖아요. 근데 어느 날 뭘 하다가요, 뭐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시커먼 옷이 돼버려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이 시커먼 옷을 입으면 스파이더맨이 갑자기 악당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나쁜 일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은 이 시커멓게 된 옷을요, 고통을 감내하면서 뜯어내요. 그래서 그걸 버려요. 그랬더니 다시 옛날에 푸른색, 붉은색의 수트를 탁 입고 악당을 다시 물리치는 존재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셔주신 옷이 있고 우리가 입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텐데 입어서는 안 될 옷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세요. 내가 이거 입어서는 안 되는데 입고 있는 옷들이 다 있지 않으세요? 그것도요, 저 창고 구석에 넣어둔 그런 옷이 아니라요, 옷장이 제일 잘 보이는 곳이에요. 언제든지 손만 탁 닿으면 꺼내서 입을 수 있는 그곳에 우리가 그런 옷들을 탁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놓고요, 쑥 그 옷을 입고 산단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제가 무슨 입어서는 안 될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거울을 보세요. 거울.
거울을 쫙 비춰보면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구나 알잖아요.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그랬습니다. 이 더러운 것은 이 옷에 붙어있는 더러운 때를 의미하는 단어랍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요 깨끗해 보였는데, 요즘에 선전 보면은 막 세균들이 막 많아가지고, 요즘에 그 세균들 막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기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옷이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오염된 옷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입으면요 세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옷 때문에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 될 그런 옷, 그래서 더러운 것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비싸게 돈 주고 사시고요, 아무리 눈에 좋아 보여도 이 옷에 막 바이러스가 있고 세균이 오염되다, 그런 옷 입고 싶으세요? 당연히 안 입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는 시대의 특징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 제사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한나가 와서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술 취해가지고 흥얼흥얼 거리는지, 그거를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과 이 넘치는 악이라는 것은 위선을 얘기해요. 위선. 뭐뭐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뭐뭐하는 척.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했던 부류가 갖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위선이었어요. 위선. 예수님이 다른 것들은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시고 권면하셨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는 아주 예수님이 가혹할 정도로, 심지어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가혹하게 채찍질을 하셨어요. 왜? 그만큼 위선이라는 옷이요, 우리의 살 속같이 깊이 박혀가지고 떼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담쟁이라는 나무가, 그 덩굴이 나무를 이렇게 칭칭 감고 올라타서요, 나무에 있는 이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것이더라고요. 보기엔 참 좋았는데, 그래서 그거 안 떼어내면 나무가 나중에 고사돼요. 그래서 이걸 떼어내는데, 이게 얼마나 나무에 깊이 박혀 있는지요, 그냥 손으로 안 떨어지더라니까, 오래된 건. 그래서 무슨 도구를요 막 쫙 해야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위선이라는 것은 오고 오는 시대 오랫동안 우리들도 모르게 우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위선이 무서운 거냐면, 뭐뭐하는 척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뭐하는 척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그렇죠? 잘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요 치명적이에요. 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선소하게, 유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텐데, 이거 척에 빠져가지고요 나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난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뭐하는 척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버리고 우리 삶에서 벗어버리고 밀어내야 할 것들이 뭐고, 도리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찾아야 게 뭐냐,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이 중간 부분에는 이런 말씀이 두 말씀을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심어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으셨어요. 예배당에서, 요즘에는 뭐 TV에서, 라디오에서 우리가요 너무 많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말씀이
귀로 이렇게 들어가서는 머릿속에 이렇게 돌다가는 다른 쪽 귀로 쑥 나가버리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렇게 말씀을 받지 말고 귀로 들어가서 머리를 거쳐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려가서 그 마음에 새겨진, 그래서 성경의 어떤 곳에 보면 모세가 새겼던 십계명의 돌비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 신비에 이걸 새겨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에 마치고 여러분 마음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에 새겨진 어떤 말씀이 있는가? 도대체 몇 개의 정도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걸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마치 창고가 큰데 아주 돈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막 화려하게 창고를 지었는데 막상 문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곡식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텅텅 비어있는 창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추수감사주일 이번 주일에 맞이합니다만 추수해서 양식을 곡식을 창고에 쌓아서 그래서 가득 쌓여있을 때 농부가 1년 수고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평생 하나님의 양식으로 먹이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봤더니 하나도 양식이 안 쌓여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허탈한 마음을 농부가 허탈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을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의 창고에 하나하나 쌓아갔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양식 먹고 평생 살았습니다. 이 양식을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내가 온유함으로 사모함으로 왔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이유식 먹이면 이유식 먹고 또 건강에 좋은 거 잘 해주시면 그거 그냥 순수하게 받아 먹어서 쑥쑥쑥 자란 것처럼 제가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품에 왔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취해야 할 우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체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밀어내고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것들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우리 안에 있는 거친 태도들을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구역의 모임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무럭무럭 자라는 우리 모든 구역 오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수함으로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하시건만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세상의 가치에 오염되어져서 취사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마음껏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생명, 능력, 창조적인 말씀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말씀의 흉년, 말씀의 기근에 빠졌던 성경의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처럼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또 다른 영적 흉년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잘못되어진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담쟁이가 나무를 뚫고 들어가 나무 영양분을 빨아먹어 나무가 결국에는 고사되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옷을 여전히 입고 위선과 교만함에 찌들어 있었어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이 너무나 일반적인 증상이 되어버려서 아버지, 시험과 유혹이 다가와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창고는 크고 번지를 하는데 그 안에 양식이 없어서 주여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인생을 견인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역으로 모이는 모든 구역 예배의 자리마다, 구역 담당자들의 모임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돌린 오여전도에 늘 주수 감사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벽의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친히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제주 땅, 이 나라의 민족, 저 북녘의 동포들, 온 세계에 흩어진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모든 기도를 주여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값없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친히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구역의 모임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